자, 오늘 창세기 3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주제도 아니고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도 귀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정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창조의 환희는 1, 2장으로 끝나요. 성경을 보면 1, 2장은 참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에덴 동산에 그 풍요와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1장, 2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실패, 그리고 긴 역사, 어둠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돈 문제일까? 관계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 국가적인 문제일까? 정치의 문제일까? 경제의 문제일까? 세상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또 민족적인, 또 온 세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혼란투성이죠. 문제투성입니다. 청소년 문제로 들어가면 청소년의 세계 안에 문제가 있고요. 노년에 가면 노년의 세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늘 실패를 하죠. 또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조직을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죄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들여다보십시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격 차이보다 더 깊은 것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두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특별한 날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모든 일에 죄가 뒤엉켜 있어요. 모든 비극과 불행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절규하고 고통하는 그 내면의 뿌리에는 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은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사회 문제라고, 심리적 문제라고, 성격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과 같이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뭐냐는 거죠. 이 죄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상적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죄에서 또 다른 죄가 파생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끊임없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는 무지 어려워요.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 죄 문제를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허약함, 실수,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그 어쩌다가 실수가 끊임없이 재현된다면 그것은 어쩌다가가 아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죄라는 얘기를 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발달하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해는 성경을 통했습니다. 죄 문제를 통하여 인간을 파악하지 않으면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죄의 실체, 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스나커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이죠.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이 질문하신 데들은 동일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너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정직한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간단한 문제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답변은 오늘 12절, 13절이 나옵니다. 12절을 먼저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을 자세히 보면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자,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부정. 그래서 그 부정하는 형태가 뭡니까? 죄에 대한 가장 흔한 인간의 반응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책임 전가예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로 돌립니다. 처음에 뭐예요?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걸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걸고 그 다음에 하와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실수하신 거예요. 교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자기를 빼버리는 거죠.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셨는가? 당신이 의도하신 것 아닌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남 탓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걸려 넘어져 놓고 괜히 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십니까? 이 완전한 책임 전가예요. 인간은 철저히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아담의 주장에는 오히려 자신은 희생자라는 뉘앙스가 품겨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인간의 불행의 5분의 4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자도 대답이 똑같아요. 죄인들의 패턴입니다. 뱀이. 하와는 아담과 다른 점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를 속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뱀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소녀는 흔히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요. 나만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자는 겁니다. 특징은 자신의 행동보다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들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능숙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항상 첫 번째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다 이제 할 게 없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우월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는 최대한 부풀어 오리고 남이 이룬 성과는 가능한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화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며 끊임없이 부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상사 탓을 하고 부하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조상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을 미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가능한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누가 부추기든 누가 어떻게 했든 결국은 아내가 아니면 그 화화를 하나님 붙여주셨든 어쨌든 그 사과를 먹은 당사자는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추겼다 해도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자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야고보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비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유혹을 했든 누가 자극을 주었든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대가는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는 부풀어지고 진화되고 커져가고 결국은 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 그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지은 죄를 회피하고 부정하다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담의 길을 쫓아가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는 인간이 져야 할 죄에 대한 우리 주님이 대신 책임을 지신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누가 함께 매달렸습니까?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흉악한 범죄를 지른 강도, 그 강도의 한쪽의 강도는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한쪽 강도는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평생 악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남을 열심히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숨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의 비난이에요. 그리고 비난을 할 때 큰 오류가 뭡니까? 비난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빠져 있어요. 대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모두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딱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정신건강에 해롭다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끝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왜 망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직한 태도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의 문제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피하면 안 돼요.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 자기 의로 무장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한 거죠. 종교적 포장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의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의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자기 혼자는 어렵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죄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가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죄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죄인가 한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건 앞에 세례를 받고 복음을 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하고 소망이 없는 망가진 존재인가. 자, 요한복음 1장 8절로 10절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경범죄, 중범죄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어떤 죄도 그 죄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인정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는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게 꼬입니다. 죄가 끼치는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거대한 힘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부정하지 말고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을 때 뒤틀려져 있던 내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었는데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모든 뒤틀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3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부부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합리화로, 자기 정당화로, 남 탓으로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죽일 인간으로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문제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이 복음 안에서 인생을 바꾼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담이 이 한마디를 했다면 그렇게 비극적이고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